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어제 본문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서 도착하기까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가볍게만 나오지만 그러나 그 길을 실제 떠나서 걷는 또 행하는 그 사람의 실제 환경과 모습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잖아요. 피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의 걷는 그 모습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뭐 이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참 인생의 이모저모 여러 측면을 다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는 어떤 속이고 속는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 어려움은 가족과 떨어져야 되는 그런 일상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에게 보냈지만 이것으로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은 서로 마주보는 것은 끝입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는 리브가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그것이 마지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별, 이런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속이는 그 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쓰라린 맛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인생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딱 한 절로 이야기지만 그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2절을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우물이 나오죠. 이 우물은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도 보면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야기까지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우물은 아예 뭐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우물의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뭐가 깊느냐?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은 우리가 너무 물이 흔하고 뭐 수도만 틀면 뭐 물이 나오니까 그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지만 그때 그 상황, 그 사람들은 뭐 수도도 없고 그리고 의존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물의 가치는 굉장히 큰 것이고 그 우물은 단순히 먹을 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모이게 돼 있어요. 왜? 그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그러면 모이면 또 그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모든 길이 형성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갈려있는 그 개념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우물이 나와서 이삭 때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이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꾼 것을 가지고 이삭이 다시 파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때도 나오고 지금 야곱 때도 지금 우물이 나오는데 이때 우물은 지금 이스라엘의 우물이 아니라 이제 하란에서의 우물이잖아요. 근데 이 우물이 그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길, 뭐 고난은 자기가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길 속에서 우물을 만났다는 것은 그 속에서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여정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우물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살 길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동방에 와서, 이 동방은 하란이죠. 하란에 와서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 이제 목자들이 있었고, 목자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니까 이 계속 양들을 키우면 양들에게도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는 뭐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우물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적인 우물이 아니고 사실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이렇게 그러니까 우물로 사람이 걸어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물 이렇게 강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물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물들이 뭐 강물은 아니니까 크진 않지만 이렇게 돌로 막아가지고 물들을 모아놨다가 또 양들이 필요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그 양들에게 먹여야 돼요. 양도 뭐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굉장히 큰 터전인데 그 터전 속에 사람의 만남과 정보가 교환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정보 교환을 하는데, 이젠 야곱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보를 이들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래서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이 뭐 잘 있는가, 어떤 거를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어려움 중에 희망이 싹트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이 물은 하나의 공급처가 되고 생존의 필수 자원이 되고, 그리고 서로 협력과 질서의 상징이 되고 만남의 장소가 되고, 그리며 더 신앙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섭리가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과 라반이 우물로 오게 되죠. 예? 우물로 오게 돼요. 거기서 이제 야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사실은 야곱은 낯선 곳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이젠 그들이 양을 몰고 오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젠 야곱이 나서서 아주 헌신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갈 때도 그 우물에서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도 있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속에 어려운 중의 삶의 터전으로 우물을 이야기하고, 그 터전은 또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20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 그 라반, 그 라헬의 아버지죠. 그 삼촌이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삼촌과 이제 만남을 가지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뭐 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 뭐 너 여기 왔으니까 내가 그냥 먹여주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떤 너의 그 어떤 대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뭘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이 딱 오는데 이제 굉장히 예쁜 거예요. 예쁜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하면 그 딸을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전 사랑에 깊이 물든, 그 사랑에 빠진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이라는 게 결코 가볍지 않은데 며칠 동안의 일로 딱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은 다 하셨죠. 이제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렵지 않고 쉽게 다 풀리고 금방 가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하루가 1년 같고 뭐 그렇던 사람이 뭐 간혹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근데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7년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건 아니죠. 7년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또 더 뒤에 가보면 이 7년 만에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라헬을 그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계산하니까 이걸 언니부터 먼저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7년을 더 하고 두 자매를 다 얻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년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어떤 몸으로 겪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힘든 일이 무엇으로 묻혀요?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그 힘든 일들이 힘듦으로 느끼지 않고 그래도 시간이 금방 가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사랑의 가치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일이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힘들지만 사랑이 크니까 그가 모든 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형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 브엘세바에서 지금 하란까지 오기의 모든 여정은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든 길 가운데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그 감정, 이런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은 나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우물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우물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만나는 새로운 그 기대치, 희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그래도 위로를 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인간의 길 속에 하나님은 그걸로 완전히 그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인생에도 어려운 길이지만 그 속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그 터전에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은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이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교훈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삶의 요소들,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위로하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 잘못된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된 나타난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긴 시간이 사랑으로 짧아지고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설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써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의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은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물을 예비하신 것 같고, 그 40년의 시간은 길지만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록 시간은 일주일이 40년을 들었지만 그러나 40년을 그래도 쉽게 식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떨 때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는 이제 잘못했으니까 너는 고생투성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우물을 마련해 주시고 우물로 무엇인가를 극복하게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쉽게 견딜 수 있어. 그 7년, 그 14년이 며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인생도 힘들어졌네. 그래 힘들어졌어. 하지만 하나님 사랑해봐. 그러면 그 힘든 시간은 그 시간 다 거쳐야 돼.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잠깐 딱 수면 내시경하고 수면 끝나고 내시경이 끝난 것처럼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도 하고 아내 사랑도 하고 남편 사랑도 하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다 해결됩니다. 왜? 그 해결되는 게 뭐냐? 좀 유치한 예지만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네, 너무 힘든데 나 좀 돈 좀 있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5년만 참으세요. 5년만. 그럼 5년 후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5년 정도 견디면 아주 이제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땐 가난이 가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 그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에 딱 익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신데 그것의 비결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실제로도 점쟁이와 달리 진짜 부자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야곱이 부자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냥 사랑에 푹 빠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